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일부 예배 설교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 사실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대했던 부분이지만 오늘 이렇게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얼마나 그 복음의 능력과 깊이 연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실제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줄 아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본다는 말은 다 바꿔 얘기하면 처지를 올바로 인식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를 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의 처지에 별 문제가 없다, 특별한 상황에 문제가 없는 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서 느낀 바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인인가를 깨달은 자가 비로소 어떻게 죄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처지를 인식하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예비적인 단계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예비적인 단계가 뭐냐면 처지인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처지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봤더니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 우리가 문제가 많구나라는 그런 상황을 만약에 인식하게 된다면, 정말 그런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변화를 꾀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힘쓸 것이기 때문에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수학여행, 중고등학생 때 수학여행 간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가지고요, 그 돌아오게 될 때 수학여행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보통 얼굴에다 이렇게 페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또는 만년필, 뭐 사인펜 같은 걸로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얼굴에 뭐 그려놓기도 하고 장난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본인은 깊이 골아 떨어지면 그냥 모르고, 먼저 잔 아이에게 그렇게 해놨는데 모르고 그냥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킥킥거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갔다가 거울 앞에 서고 보면 깜짝 놀라죠. 그게 처지를 인식하는 거죠. 자기를 보는 일이 일어나는, 내가 지금 아이고 이렇게 돌아다녀서는 안 될 창피한 일을 하고 있구나. 처지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바뀌어요. 뭔가 돌아서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면서 저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 주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좀 강성했고요, 그들이 침입을 해왔어요. 사실 전에는 그 다른 나라가 침입을 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일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 문제가 그들에게 일어났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에 결국 미디안의 압제 아래 그들은 고통을 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은 타작을 해놓으면 다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밀을 타작하는 그들의 주식은 밀이었는데 밀을 타작해 놓으면 다 뺏어 가버려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밀을 수확해서 얼른 비워가지고 어디다 감춰놓고요, 이렇게 숨어서 타작해가지고 좀 먹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그 기드온이 포도주즙 틀 속에, 포도주즙을 짜는 그 틀 속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밀은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되죠. 먼지도 많이 나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문제가 없는데 그 속에 숨어서 타작하니 얼마나 옹삭하겠습니까? 예. 그때 그러고 있는 상황에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의 큰 용사여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선언하지요. 그때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듣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백성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홍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적군의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오히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는 우선 역사를 바라보되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미디안의 손에 압제하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신 것 때문이다 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우연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서 기드온의 참 중요한 한 가지를 뒤에 가서 다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기드온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드온은 민족 공동체를 생각해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개인의 문제만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백성과 함께 할 때 그 백성의 삶이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의 생명이 그 백성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넘침의 역사들, 곧 복되는 삶, 복이 있는 삶, 풍요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그 백성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의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죠. 그냥 지식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기드온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과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만 지식으로 동의해서 아멘 그래요. 삶은 엉망이고 전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생명의 풍요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죠. 그건 올바른 처지 인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면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처지 인식이 안 되면 우리 삶에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될 기미가 없어요. 갈망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그냥 난 잘하고 있지, 난 괜찮아 라고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지인식이 능력이에요. 왜 처지인식이 잘 안 될까? 왜 처지인식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할까? 첫째는 환경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처지인식에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나 예레미야 시대처럼. 사실 예레미야 시대는 그 당대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12장 2절에 보면 삶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풍요했어요. 먹거리 마실거리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으심으로 저들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들은 입술뿐인 신앙인데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삶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라고요.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자기 신앙은 별 문제 없다,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황도 정확하게 똑같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경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해요. 소아시아 7교회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없습니다. 완전히 책망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라우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는 모피로 유명한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모피 장사를 해가지고요 돈이 되게 풍족했대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은 동네였어요. 생활이 융택했어요. 삶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풍요했다고요. 거기 교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풍요했기 때문에 아마 11조나 이런 것도 많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 생활, 교회의 그 형태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교회, 걱정도 염려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 그런데 주님이 그걸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올려주세요 방송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은 어떻다고요? 눈 멀었다는 거예요.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근데 눈 멀어서 안 보여요. 처지가.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뭐가 문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지가 인식이 안 됐어요. 삶에 문제가 없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 그래요? 열정이 없어요. 우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열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지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열망이 없는 교회, 갈망이 없는 교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풍요하기 때문에 난 괜찮아, 설교를 들어도 별로 찔림이 없어. 왜? 내 상황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처지가 인식이 안 되는 요인이에요. 두 번째,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영적 소경이에요. 자기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안 보였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진짜 헐벗었는데, 진짜는 가난한데, 진짜는 곤고한데 그 상황을 전혀 인식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거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의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아멘 그래.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계셔.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 전도할 때 쓰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 근데도 전혀 모르는, 처지가 인식이 안 되는.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떨 때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쳐,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채로 환경이 잘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상황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성. 처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이코스 보고서에 보니까 오이코스 리더 중에 그런 표현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오이코스 리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상황이 절대로 만만치 않은데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고 본다는 거예요. 처지 인식이 안 되는 현실. 오이코스 리더가 그걸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 한 분 한 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옆에서 볼 때는 문제투성이인데 처지 인식이 안 되는. 왜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큰 상황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돌아가는 일로 판단할 건 아니라니까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징계하시고 돌이키도록 사인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풍요하다 할지라도, 뭔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지를 인식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합리화에 의한 낙천적인 경향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식들, 다 어려움이 있지라는 운명주의자들, 뭐 다 어려움이 있지, 문제가 있지, 그런데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경향들.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환경은
아까 앞에서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인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고 나눴다면, 상황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지, 다 어려움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뒤틀림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처지를 인식하고 전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재수 없어서 생기거나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근본적인 그분의 생명이 넘치며 거기 안에 풍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케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능력을,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 능력을 의지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해라. 내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도록, 저를 물리치도록 너를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이며 무슨 능력이 있다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착각해도 크게 착각한 것처럼 보여요. 큰 용사라고요? 포도주 즙틀 속에서 숨었는데,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칠 힘이 있다면 그가 그러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너의 힘을 의지하여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힘이라고 하심은 그의 처지를 인식하는 자리에서 나온 믿음을 보고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힘, 기드온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라니까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기드온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치 못함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그 기드온의 지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처지를 인식한.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아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능력이다, 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해야 되느냐? 십자가는 우리 속에 선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선함 없음을 깨닫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선함 없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돌아서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만큼 그분의 능력으로 진정한 강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가난한 거, 공고한 거, 가련한 거, 이런 거 자랑합니다. 내 연약함을 내가 드러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 안에서 정말 강력한 능력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꾸 말씀을 지식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그럽니다. 상황은 엉망인데, 현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따만큼의 사인도 징조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럽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도 못하고 기대조차도 못하고 그냥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이러고 마음 안에 평안을 유지하려는 수준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함께 안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돌아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거거든요. 근데 함께 하신다고 그냥 믿으니까, 함께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열망도 배고픔도 사모함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나를 안 도와주실까 이러고 그냥 투덜거리고 마는. 우리와 기드온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신앙 뭐가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론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동의하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자, 이쯤 되면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셨는지 의문이 풀립니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처지 인식을 하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까?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요를 갈망하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자리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처지를 인식한다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에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만나주시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네가 큰 용사라고, 그래서 너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처지를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 가운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역사들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모이는 교회 가운데 혹은 이 호남 지역의 교회 가운데, 조국 교회 가운데, 열방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임재가 있는가? 능력의 역사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세상에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했던 다윗이 나아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불신앙적인 인본주의적인 수많은 그러한 대적들을 파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용사로 주님께서 저를 또는 여러분을,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예. 예,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 주님께서 그를 보내세요. 처지를 인식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한 가지가 그거예요.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처지를 인식함으로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데 대단히 익숙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기드온, 그가 한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자기를 살폈습니다. 이거 나 못해요. 내가요? 우리 집을 보세요.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집안 아닙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갑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갑니까? 자기가 못할 이유들을 기본적으로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반응, 나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시킬 자를 시키십시오. 아이고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나를 봅니다. 내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반응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과거의 경험, 이런 인식이 우리를 사로잡아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마음에 좌절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 집중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어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망하던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해답이 없기에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서 누가 날 건져내랴, 그의 눈을 높이 들어 고개를 쳐드는 순간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신 복음이 거기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될 결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 사망의 몸이다. 난 해답이 없다. 그리고 그쯤 되면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지요?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게 뭡니까? 그래서 타협해 버립니다.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 신앙생활 정말 어려워.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든지 아니면 늙어서 믿든지 해야지. 항상 죄책감에 주로 팍팍 눌리든지 이런 자리에 많은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의 처지를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내 힘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살피는 일을 그만하고 눈을 떼어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말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적은 집안에 사는 우리인데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그 말에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르지 않은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체질인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의 자금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았느냐? 이제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때에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내가 너에게 필요를 채울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에게 집중하지 마. 너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 나를 봐. 내 능력을 보라.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좌절하고 낭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느끼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라. 내가 능력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어. 너를 위한 영원한 처방을 마련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 능력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홍해를 가르신 주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을 이제 내리고 바로 그 주님께 집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을 내리십시오. 주님께 집중하면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과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불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피하는 줄 아십니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분이 능력인 걸 보아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임을 보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뒷받침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를 보면 복음의 능력을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지혜예요. 능력. 그러면서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너를 건졌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바로 기드온 같은 사람입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 하나님 없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이기를 제가 어젯밤에 읽으면서 내이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는 거룩이거든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의 그 의미 속에 내이기에 나온 핵심, 언젠가 제가 내이기를 좀 강해 설교하려고 좀 준비합니다. 근데 내이기의 핵심이 거룩인데 거기 내이기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거룩해 해서 주님께 나아가요. 신에게 나아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께 구별되게 설 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해 하세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의로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내가 거룩하다,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의롭다, 내가 나름대로 뭔가 된 것 같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된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에 집중하십시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우리가 살필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이요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가를 살피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사인을 보여주소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이 말씀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뭐냐? 그는 자기와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지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내게 들리는 이 음성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온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리에 서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매 순간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우린 주님 자신을 구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러면서 뭘 준비하느냐면요, 재물을 준비해요. 왜 여기서 재물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29장 41절 이하를 보면 번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라고 하신 목적은 배가 고파서 음식 먹으려고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통로가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삶이 필요해요. 사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서 내 어린아이처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주님의 약속을 매번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자로 서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뭔가 얻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함이 곧 생명이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곧 나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열망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한 교제는요, 청구서 가지고 가는 게 친밀한 교제가 아닙니다. 친밀한 교제는요, 그냥 그분 자신을 사랑함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침실에 들어가면서 청구서를 갖고 가서 결정적인 순간 꺼내려고 하는,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난 기뻐요 주가 날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있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 자신을 알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찾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로 충만히 채워지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에 담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능력으로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여 나아갑니다. 반응합니다. 주님께 동의하며 섭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부으실 겁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그분이 친히 우리의 지혜가 되신 주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죠. 무슨 변화입니까?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가 뭐예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서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관계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된다는 말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바로 이 관계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 중에 한 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묻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을 위해 간절히 권면도 하고 기도해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분이 아버지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서 더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라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은혜를 축복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그리고 새로워지며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